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나는, 여기 있는 이상용 목사를 더불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개인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기업을 세우는 그런 긍휼,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는 제목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먼저 두 번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이 긍휼을 보인 까닭이 가장 포인트가 뭐냐? 우리의 본이 되려 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따라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12 사도들에게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본이 되는 것은 따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 모든 모습들은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 우리의 본이 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이 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유는 본이 되셨어요. 그럼 그 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것을 우리의 본이 되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일체의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면을 본이 되셨냐면 오래 참으시는 본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본은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오래 참는다. 오래 참은 뭐예요? 인내, 기다림, 뭐 이런 것이 않겠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뭐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오래 참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고 인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느냐?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후에 주를 믿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자론에 대한 앞으로 역설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오래 참는 것에 대한 본이 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었어요. 또 두 번째로는 후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걸 이루시려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본이 되신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핵심은 뭐냐?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왜 우리는 이 긍휼을 입을 수 있었을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전체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 때문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죠. 첫 번째 이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중에 최고의 이유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래 참은 것이 이 최고의 이유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우리가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긍휼을 입은 까닭, 바로 이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을 스스로의 존재였다는 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악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예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하고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힌트는 뭐예요? 그 긍휼의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는 힌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하나님이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 중에 하나는 뭔가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말하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교회,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뭐 내 안에 있든지 내 밖에 있든지 내 머릿속에 있든지 마음속에 있든지 이상이 있든지 실제에 있든지 실상이든지 아니든지 맡기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맡기신 것이 직분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맡긴 것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분으로 한마디로 직분으로 표현해 버린 거예요. 그냥 물질로 표현하고 무슨 뭐 권세로 표현하고 이게 아니라 직분으로 표현. 그거 맡기신 우리에게 이 권세와 위치와 직임이 있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는 너무 갭이 심해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연약한데 무슨 뭐 충성되이 여길 기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이유는 한참 뒤에 이유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고 변화되고 상당히 성장된 이유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신학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뭔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긍휼의 은혜를 받은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이후의 사건이 되겠지만 바로 여러분이 충성될 때 수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더 벗어나서 두 번째 이유와 또 힌트는 뭐냐?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많은 것을 여기서 내가 맡기움을 받고 싶다. 물질이든 뭐 권세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뭐든 그러면 충성해라 라는 힌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우리라 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무로 더하여 주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3장 8절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에는 이유가 더 목적, 이유가 있고 또 긍휼을 베푸신 까닭이 들어있어요. 이 까닭을 오늘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 까닭은 뭐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작다 해도 이보다 작은 사람이 없어. 그거 뭐 키가 작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생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세 번째 힌트는 여러분의 작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음을 고백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지 않으면 지극히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어떻게 받겠어요?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 작으니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도록 하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쯤 됐으면 큰 힌트, 중심의 힌트가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울 수 있는 그릇이어야 되는데, 그릇이 큰 그릇, 귀한 그릇, 복된 그릇일수록 어떤 그릇이에요? 못나야 큰 그릇이에요. 약해야 큰 그릇이에요. 작아야 큰 그릇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영어로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잘날수록 큰 그릇이 아니에요. 교만할수록 큰 그릇이 아니라고요. 지식이 많을수록 큰 그릇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작은 자 중에서도 너무 작아.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입었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방인에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네 번째, 에베소서 3장 6절 7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유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는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거지 받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꾼이 된다는 거죠. 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가면 일꾼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과정 중에 뭐가 있어요? 바로 상속자라는 것이 있고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몸소 공급받고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본이 되게 하시려고. 본이 누가?
우리가 누구를 따라?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누가?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되셨고 우리는 나를 통하여 후일에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이 되게 하시려고 무엇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누구에게? 후일에 예수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시고 그들도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바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본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이 긍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너무 작기 때문에 이 긍휼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내가 후일에 그 은혜의 풍성함,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충성되이 여김을 받아서 그 긍휼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음으로써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기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기업이 있고 땅의 기업이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소망이다, 사랑이다, 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기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계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윤활유가 들어가야 돼요. 엔진도, 그 좋은 엔진도요 오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오일이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일 들어가지 않는 아무리 좋은 엔진은 소용없습니다. 오일이 들어가야 돼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 딱 들어가 가지고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모든 약속과 기업들을 막 돌아가는데 불의 밤이 나지 않도록 쫙 윤활유가 돌아가면 어때요? 엔진 소리가 좋잖아요. 근데 오래 참음, 막 인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난리가 납니다. 믿음이 살아있어도 난리가 나고요, 소망이 살아있어도 난리가 나고요, 사랑이 살아있어도 난리가 나요. 기업이 막 풍성하게 부어줘도 난리가 나요. 서로 다 축복해줘도 난리가 나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막 온갖 이상한 짓 다 해요. 그런 오래 참음을 탁 가지고요 온유와 겸손을 탁 매면은요 문제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하는 사람들은 그 100배나 복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고 또 우리는 그 본을 따라 행하고 또 우리의 후일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이 이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는 우리 곧 나와 실류아노와 디모데와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100% 정답인 본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여기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대요, 정확한 기준이요, 정확한 진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셨느니라. 본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한치 오차도 없이 오직 예만 있다는 겁니다. 옳고 그른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옳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 바로 그 기름을 계속 옆에서 이렇게 불을 지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표현을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자,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농부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린 가지로서 잘 어울려져 가지고 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계속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 살로 1장 12절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진리를 살전 죄송합니다. 살전인 것 같습니다. 살전. 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아닌데 1장입니까? 1장 12절. 예. 1장 12절.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이 되셨고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걸 시작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은 우리가 화려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긍휼을 입은 까닭이에요. 여러분이 잘나면 긍휼을 못 입어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함이 뭐냐? 여러분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수록 긍휼은 더 커진다는 거죠. 또 여러분은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그래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그 다음에 충성하는 자에게 앞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갖고 이제 충성할 건데 지금 충성하려 잘 안 하잖아요. 예?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뭐 요렇게 안 돼. 싫다고 말이야. 예? 그거 하지 마세요. 충성하는 자에게 예? 맡기신다 말이에요. 충성하는 자에게 맡겨요. 두고 보세요. 교회 충성하는 자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다 맡겨요. 지금 보니까 뭐 웃기게 보이죠? 결국은 하나님 다 열어주셔요.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공짜는 절대 없어요.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는 제목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쯤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고 은혜의 현장, 그것을 받을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무슨 일꾼?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한 일꾼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네 가지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 사랑,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긍휼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축복 안에 참여하게 되었고, 결국은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독차지하는, 마치 애동아들처럼 독차지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는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왜 어떤 사람이 이 긍휼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드리면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도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곳에 더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창기와 세리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키를 하나 세우면은, 교회 안에 나와서 높아지지 마라.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긍휼을 입을 자리로 내려가라. 여러분이 나는 죄가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똑똑한데요, 거짓말하지 마. 나는 큰 자인데요,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내려가셔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이 긍휼이 누구에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가고, 여러분은 그 어떤 세상의 영웅 호흡보다도 하나님이 유대한 인물로 유대한 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